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아무리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오늘 이 에스겔 19장의 말씀의 장제목은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부터 24장까지가 포로,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을 향하여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된 메시지, 선포된 설교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너희들이 바로 주인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이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것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보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심판받은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혹은 우리 왕이 무능해서이다, 혹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러한 강대국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그 이유는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만 붙잡지 못했고 너희들이 죄 때문에 바로 심판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에스겔 19장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왕들을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5명의 왕을 보면 첫 번째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였고 또 우상을
척결하였고, 그리고 성전 수리를 하고 또 율법을 회복시켰던 이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이 점점점 지고 있었고, 또 신은 왕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남쪽에는 여전히 이 애굽이라는 이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 이 요시야 왕은 무기또에서 결국 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39세에 결국은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그 다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것이 바로 이 셋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이 23세 때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이 정치적인 상황과 또 이 민심에 따라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이 23세로 이제 왕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열왕기 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한 왕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여호아하스 왕은 어렸을 때부터 선한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 아버지로부터의 그러한 행적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를 이끌었던 그 아버지를 분명히 보았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결국은 애굽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였냐면 이제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이 왕 또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포위를 하고, 결국은 이 여호와김 왕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이것이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때 다니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이 여호와김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와긴 왕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이 여호와긴 왕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악을 행하였더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하고 2차 포로 사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이 왕 또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 두 눈을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5명의 이 남유다의 왕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슬픈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본문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암사자라고 얘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10절에 보면 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암사자다, 그리고 포도나무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을 좀 이렇게 창세기로 돌아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유다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유다의 상징, 그리고 유다로부터 다윗 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다윗 왕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 11절을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자와 이 포도나무는 바로 다윗 왕과 그 다음에 남유다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자들과 그리고 포도나무가 패망하는 것, 멸망하는 것을 이 애가로, 슬픈 애가로 그리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 3절에서 그 새끼 하나는 바로 여호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을 나타내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웠습니다. 새끼 사자가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웠으면 이제 점점 강성해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 되고, 또 그들의 백성을 향해서, 백성을 위해서 지키는 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슬픈 애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을 삼켰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여호아하스 왕의 잘못된 행동을 슬픈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가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우고 사람을 삼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왕을 세웠고, 그 왕은 결국 애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어떤 왕이 적합한 왕입니까? 어떤 왕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암사자가 그냥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골랐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기다리다가 자기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의 지혜로 이 정세를 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꼬집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일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계속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 6장인데 이사야 6장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그때 왕이 우시야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시야 왕을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진짜 메시아 아닌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정말 이 다윗을 이을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로 이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백성들이 붙잡고 의지했던 왕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던 해에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본즉.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은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물질을 붙잡고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 계획과 내 뜻을 붙잡고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때에, 그 심판에 임박한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그 다음 왕입니다. 그 다음 사자인데 바로 여호와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와김, 그리고 여호와긴 양을, 김긴 이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을 죽였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하고 포악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인데, 이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도나무 비유로 이제 이 애가가 넘어갑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원래 이 포도나무는 유다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 유다 지파, 그리고 원래 이 다윗의 후손들, 이 왕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원래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도 많고 그리고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보니까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12절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분명히 그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무성하게 살아갈 텐데, 결국은 인간의 뜻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소욕대로 행동했을 때 12절 결국에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과 사, 또한 우리의 생과 사 또한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강구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 뜻이 있고 또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신앙생활일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이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라다가 정말 자기의 올바른 뜻으로 이 히브리인, 자기의 동족이 이 애굽의 병사에게 채찍증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막으려다가, 정말 좋은 뜻이었는데 그 애굽의 병사가 떨어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쫓겨났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죠. 왕자에서 도망자의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거고, 운이 정말 안 좋은 거고, 잘못된 건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 시간은 모세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 광야를 배우고 알게 되고, 결국은 이 모세는 40년 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 너무나도 귀한 것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계획, 인간의 지식으로 보면 이 모세의 40년의 시간은 완전한 망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그 시간은 꼭 필요했던 선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가족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다 이주를 했는데,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나오미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패망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나오미를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함께 또 이 룻이라는 또
룻을 또 함께 또 며느리를 데리고 오게 하시고, 또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그 왕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왕위를 잇는 중요한 줄기였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의 뜻과 계획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두 가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왕들의 불순종과 교만의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욕심과 교만을 따라 살며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가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포도나무가 뽑혀 불타버린 것처럼 저희도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